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91세입니다. 어머님이 아프시고 나서 필사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제가 전달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처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어머님이 91세 되신 어머님이 병들었을 때 집에서 저거 필사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맡기셨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더 분발하자. 91세 되신 할머니, 사모님도 저렇게 필사를 하는데 우리도 분발합시다. 분발해요. 분발합시다.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게 다 축복이에요. 신앙에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래요. 91세 사모님이 필사를 했대. 우리도 해야 돼. 아멘. 우리도 분발해야 돼.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주를 위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서 9장을 같이 읽었는데 에스라서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핵심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보이는 성전은 구약에서도 수룹바벨,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게 언제 부서집니까? 바벨론에게 부서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부서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게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이면 긴 세월이에요. 우리 36년 일제치하에 있는 것도 못 견뎠는데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2차 성전이 여기 에스라 시대 때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룹바벨 성전. 그게 제2성전이에요. 그때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라, 학개 선지자, 학개서가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는,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보이는 성전이 있는가 하면 백향목으로 짓고 대리석으로 짓고 금은보화로 짓는 보이는 성전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전.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 같이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돼서 순종하고 결의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한 다음에 율법을 중심으로, 계명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에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그들의 신앙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됐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 천주교가 거의 1500년 넘게 미신적인 신앙, 마리아를 숭배하고 예수님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마리아 숭배를 하고 천사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스테인글라스에다가 많은 그림을, 예수님 그림을 그리고 온 성전의 벽면에다가 다 그림 붙여서 거기다가 절하고 촛불 켜놓고 예배드렸던 거를 루터와 칼빈이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찬과, 우리가 지금 받았던 성찬과 말씀, 성경 중심의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뭐 성화가 그려 있거나 뭐
예수님 동상이 있거나 거기다 대고 절하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거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성전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런 거는 10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지. 아무리 예수님 모친이라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그런 게 다 위배된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왜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안 겁니까? 이겁니다. 이거 없이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왜 잘못된 건지, 성경이 없이는 예수님 동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과 설교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디서 다 가르쳐 주는 거냐?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오직 성경 중심이야. 그래서 오직 성경이야.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오직 성경이야. 종교개혁 강령 중에서도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에스라서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직 성경으로 세워지는 신앙, 성경으로 세워지는 교회.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돌아보니까 성전을 이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보니까, 아니 제사장들이나 또는 고위 유대 중에 고위 관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야. 그 중에 대표가 결혼 문제였어. 결혼, 여기 나오는 이 결혼 문제가 믿지 않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세벨은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를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방 여자가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이 온통 난리가 났잖아. 결혼이 문제단 말이야. 왜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냐? 믿음의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을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34장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출애굽기 34장 16절. 다 찾았어요?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34장 16절. 이거는 출애굽기는 누가 받아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 전에. 에스라 전이잖아, 이게. 이 출애굽기는 누가 받은 거예요?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그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 학사가 있기 전에 성경이 있어서 그거는 신약이 있었던 게 아니야. 에스라 학사가 갖고 있던 성경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야. 모세오경. 그냥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뭐가 잘못된 걸 알았냐? 34장 16절이야.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서 뭘 가르치냐? 결혼을 잘하라는 거야. 결혼을. 거기 나오잖아. 또 시작.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언제부터 나오는 거냐? 이게 출애굽기 모세오경부터 나오는 말씀이야. 결혼 잘해라, 그 얘기가. 이게 계명으로 나오는 말씀이야. 율법과 규례와 명령이라고. 근데 오늘 에스라서에 보면 뭐가 문제예요? 돌아와 보니까 결혼들을 다 이방 여자하고 한 거야. 이방 여자는 예쁘거든. 몸매가 늘씬하고 예뻐. 얘네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맨날 꾸미는 거야. 맨날 꾸며. 그러니까 이방 애들이 예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 애들이, 레위 지파 애들이, 믿음의 성도들의 애들이 예쁜 여자 따라가서 결혼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대로 살자고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이제는 율법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근데 뭐가 문제야? 고위관리부터 결혼을 이방 여자하고 출애굽기를 어기면서 결혼한 게 보여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대충 넘어갑시다. 응? 넘어가고 그냥 앞으로는 잘해라. 그러면 내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아. 결혼을 파하고, 결혼을,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그 이방 여자 아내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내라. 이거 어려운 얘기야. 살았는데, 애도 낳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 근데 말씀의 계명에 어긋났어. 나라를 세우는 마당인데,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해보자는 마당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지도자들이, 아들들이 이방 여자하고 짝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어겼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다음부터 잘해라 그랬겠죠. 여러분, 제발 부탁은, 물론 결혼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파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어렵죠. 그거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만나서 데려왔는데 어떡하냐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근데 통계를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믿음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100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나오미의 룻도 이방 여자잖아요. 기생 라합도 그러고, 기생 라합이나 룻기나 이런 사람 이방 여자라.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가물에 콩나. 대부분은 이세벨처럼 자기가 믿는 그런 귀신까지 갖고 들어와서 불신앙, 불순종의 신앙을 바꾸질 않아.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남편들을 다 무너뜨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 9장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대로 보니까 이게 결혼이 잘못됐어. 그 2절에 보니까 그 1절에 있는 거는 다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과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문제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자식들이 불신앙의 며느리들을 맞이하고 불의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다 혼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감사하게도 이제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에스라가 막 수염을 잡아 뜯었다고 그랬잖아. 수염을 잡아 뜯고 막 옷을 찢고 막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성전도 지어지고 이제 말씀으로 율법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이게 다 망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그 소리를 듣고 백성이 망했다가 돌아왔는데, 바벨론에게 70년에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성전은 다 부서지고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순종하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일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 그냥 명령으로, 야, 저 제사장, 여기 저 장로 권사, 야, 그 결혼 돌려보내. 그게 됩니까? 그게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절대. 그런데 에스라의 눈물 어린 기도는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망할 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는데, 그래서 망했는데, 매를 맞았는데, 아니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저버리니 이게 뭐라고 하나님께 이거 무슨 낯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에스라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 왜?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는 도리를 감당해야 돼.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는, 신앙의 도리가 뭐예요? 삶의 도리는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계명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할렐루야.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에스라의 눈물 어린 기도는 뭡니까?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도 계명을 저버려서 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아왔는데 또 계명을 어기게 됐으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스라의 기도만이 아니라 다들 회개하는 거야. 자발적 회개. 이방 며느리들과 이방 아내를 돌려보내기로 한 거야. 말씀을 따르기로 한 거야. 계명을 따르기로 한 거야. 그 에스라서는 그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기로 합일이 됐다. 합일이 됐다. 아마 이 에스라도 강팍한 사람 만났으면 돌에 맞아 죽었죠. 결혼을 그따위로 하냐고 막 난리를 치면 독한 자들 만나면 돌로 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자들은 그래도 다시 이런 멸망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징계를 받지 말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 같이 결의하기를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10장 18절에 보면은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명단이 쫙 나와.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야셀과 야립과 그달랴와, 그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이방 아내를 돌려보냈다. 믿지 않는 며느리를 돌려보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볼 때는 요즘에도 어려운 일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계명대로 살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안 고쳐. 자기 뜻대로 살아. 안 고친다고. 절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 그 영적 전쟁이죠. 근데 여기는 이 에스라서에 돌아온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심한 거야. 계명을 지키기로 돌려보내자.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건축에 정말로 계명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러면서 결심을 하고
이방 여인을 다 돌려보내. 근데 애들 낳은 사람도 있어. 그 중에 애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 맨 44절에 끝에 보면 10장 44절 한번 여러분 다 읽어봐요. 이상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 느보의 자손 중에서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사밧과 스비야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그러니까 이름이 쫙 나오잖아. 결단하고 돌려보낸 사람들의 명단이야. 근데 44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애를 낳은 자들도 있었다는 거야. 이방 여인과. 근데 다 돌려보냈다는 거야. 44절에 이상은 시작.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면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 뭐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돌려보내? 근데 다 돌려보냈다는 거야. 왜? 말씀대로 살아보자.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이런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지고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들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결심한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왜 써놓으셨을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가를 되짚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오직 성경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거를 에스라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믿는 자의 도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100%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결국에는 복이고 그게 그 나라와 그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동의하세요? 나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 지금은 혼란의 시대고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말세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야.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은 마지막 시대야. 혼란의 시대야. 여러분, 죄가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많아져. 점점 많아집니다. 우상숭배가 관영하고 이단의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날뛰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장질자 어머니 하나님 교회들이 날뛰고 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가정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시대 다음으로도 믿음의 시대가 쭉 이어지려면은 뭐를 강화해야 될까? 계명을 강화해야 돼. 계명을 강화하고 말씀을 강화해야.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거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독일이고 영국에서는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곳인데 왜 영국이나 독일이냐 다 왜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냥 다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술도 먹고 음란하고 예수도 믿고 남하고 싸우고 회개도 없고 기준이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 음란하고 교회 다니면서 마약하고 교회 다니면서 두 여인을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음란한 짓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유럽 교회가 망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아? 그거 보고 누가 은혜 받아?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명을 지켜야 돼. 신명기서 30장을 읽어봐요. 신명기서 30장에 보면 신명기서 30장에 가정의 신앙의 대를 이으려면 말씀을 강화해야 돼. 계명을 강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 때는 손주 때는 신앙이 없어져. 신명기 30장 2절과 4절입니다. 2절에서부터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3절 4절은 같이 읽어요.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모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가 징계를 받고 흩어져서도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다 회복시키시고 다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뭘 강화시켜야 돼요? 계명을 강화시켜요. 여러분의 가정은 자손대대 하나님 섬기게 하려면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거 가지고 안 돼. 뭘 강화시켜야 돼요? 계명을 강화시켜야 돼. 말씀을 강화시키고 성경을 강화시키고 계명을 강화시켜야 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야. 유일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교제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알고 회개도 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어. 당신이, 예수님이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성경은 다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강화해야 돼. 계명을 강화해야 돼. 감리교가 계명을 강화해야 돼. 우리 은혜교회가 계명을 강화해야 돼. 여러분 가정이 계명을 강화해야 돼. 성경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 시편 119편을 다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시편이죠. 주제가 119는 시편 119편 127절 하나님은 성경에 계명을 강화시키고 성경 말씀을 강화시키셨어. 127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계명을 따라 사는 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명을 따라 사는 거가 바른 신앙이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강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계명을 강화시켜야 돼. 가정마다 계명을, 자녀들에게 계명을 가르치셔야 돼.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 그게 없는 가정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애들이 바빠지면 교회 안 나오고 불신자가 되고 결혼도 그냥 이방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다 그냥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계명을 강화시켜야 자기도 지키고 가정도 계명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반듯하고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거지. 에스라서 9장 10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자들이 다시는 계명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회복의 역사, 다시 부흥의 역사,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역사가 계명 위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은 계명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게 든든한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씀이지요. 말씀을 지키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과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처럼 명백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이 언제 들어왔냐면 1882년에 중국에서 누가복음이 번역돼서 들어왔습니다.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들어올 때가 85년이에요. 1885년보다 3년 더 빠르게 우리나라는 세계의 전무후무한 한 개의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대부분 선교사가 가서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거의 99%.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들어와 보니까 성경이 있네. 성경이 있어. 어디서 들어왔냐? 중국에 있는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누가복음서를 번역해서 선교사도 없는데 성경책이 들어온 거야. 제 얘기는 우리 민족은 성경책을 사랑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아멘? 성경책을 사랑한 민족.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개혁도 루터와 칼빈은 오직 성경이다 그랬고, 우리 요한 웨슬레도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그게 뭐예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 책은 뭐예요? 철학책이나 과학책이나 무슨 소설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뭐예요? 성경의 사람이다. 그거 얘기야. 감리교인들은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의 사람이 되자. 성경의 사람이 되자. 감리교는, 종교개혁과 함께 감리교는 성경의 사람, 오직 성경. 요한 웨슬레도 성경의 사람,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으로 살다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성경 말씀으로 사는 기독교인이 최고의 기독교인이다.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그런 거 없이 성경을 지키는 사람,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최고의 기독교인입니다. 감리교가 최고입니까? 아니야. 장로교가 최고입니까? 아니야. 순복음이 최고입니까? 아니야. 성경으로 사는 기독교인이 최고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성경으로 살아야 돼. 강화시켜야 돼. 성경을 강화시키고 계명을 강화시키고 지키는 삶의 도리를, 계명을 지키고 그거를 지켜야 혼란의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140년입니다. 140년에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동안 내려온 종교가 뭡니까? 조선시대는 유교야. 유교는 뭘 믿는 거예요? 조상신을 믿는 거예요. 제사 차려서 조상신, 무덤 잘 써서 조상신에게 복을 받는 거, 그걸 믿었던 거야. 그게 전통적인 그런 종교 행위였어. 그리고 가끔 산에 올라가서 절간에서 절하고, 불안하면 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사주팔자 보고,
그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야. 근데 거기에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전해주면서 그게 죄인 줄 안 거야. 계명을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10계명을 어긴 거야. 1계명, 2계명을 어긴 거야. 나 왜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마라, 그걸 다 어긴 거야. 여러분, 죄를 죄로 안 거는 뭐가 들어와서요? 성경이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가 죄인 걸 안 거야. 그 전까지는 모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치하를 경험했어요. 일제치하를 당할 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 모여서 사경회를 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진짜 사진이야. 저 뒤에 있는 게 교회, 장대영 교회, 장로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 1907년도에 제일 큰 교회가 장대영 교회. 100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평양에 제일 큰 교회들이 많았어. 장대영 교회, 산정영 교회, 이런 게 다 평양에 있었거든. 평양은 기독교의 성지였어. 근데 이거가 모인 게 뭐냐?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경기권, 한양에서 다 평양으로 올라갔어. 왜? 사경회, 성경을 배우려고. 성경을 배우려고 저렇게 다 모여들었다고. 이게 정말 있었던 사진이야.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을 선교사보다 먼저 번역해서 들어왔고, 성경 배우려고 온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기독교인이 모여들어서 성경 배우고 흩어져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내리고 혼란의 시대가 됐어. 일제치하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신사참배는 뭐냐? 예배드리기 전에 일어나서 일본을 향해서 묵념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거야. 그냥 묵념 그리고 예배를 드려. 학교에서도 신사참배 다 묵념, 그리고 학교 생활하고 교회 와서도 묵념하고 예배 드려라. 근데 그거를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명에 어긋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장로교, 감리교, 교단이 인정을 했어. 이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해줘라 하는 거야. 왜? 교회 문 닫지 않으려고 해줘라 그런 거야.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거는 우상숭배다, 계명을 어긴 거다 이렇게 나오고, 감리교회에서는 신석구 목사님, 두 분 다 3.1운동에 33인 중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야.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 안 들어갔나? 신석구 목사님은 들어갔죠. 신석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반대운동 다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고, 신석구 목사님은 매 맞고 광복이 되면서 풀려났어. 근데 뭐가 옳았냐? 아무리 나라에서 얘기하고 교단이 그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계명에 어긋나는 거를 바르게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과 신석구 목사님이 옳았던 거야.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제 얘기는 혼란의 시대 뭐를 지켜야 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6.25가 터졌잖아요. 공산당이 뭔지도 몰랐어요. 평양에 지금은 그 예배당이 다 부서졌죠. 다 부서지고 거기 지금은 노동당이 거기 세워지고, 공산당은 왜 문제예요?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그러니까 공산당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조선에서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이 뭔지 몰라. 공산당이 뭔지 몰라. 그냥 뭐 잘 사는 나라,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자고 그러니까 그냥 다 우르르 몰려간 거야. 근데 신석구 목사님이 또 얘기한 거야. 신사참배도 우상숭배지만 이 공산당도 우상숭배다.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김일성 우상을 강요하고, 김일성 우상을 강화하고, 아니 뭐 김일성 우상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짬뽕해서 하자,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신석구 목사님은 인민군들에게 총살당해서 죽으셨어, 반대하다가. 제 얘기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성경을 자기 교회와 삶 속에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시퍼렇게 있는데, 순교자들이 시퍼렇게 있는데, 아니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겁니까? 기독교의 종교개혁 신앙도 그렇고 요한 웨슬레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굴곡 속에,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굴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고, 믿어도 다 타협하고 믿어도 그냥 공산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 예수를 믿고도 공산주의가 된 자들이 많아. 예수를 믿고도 신사참배한 자가 많아.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북한은 다 북한 공산당이 돼버리고 말았어. 나라가 분단된 나라에서 살면서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까? 성경과 계명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살면서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껍데기 신앙이야. 예수도 믿고 깽짓도 하고, 예수도 믿고 바람도 피고, 예수도 믿고 도박도 하고, 예수도 믿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찾고 읽고 제가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뭐 다르게 설명할 것도 없어. 문자 그대로 믿으면 돼. 14장 12절에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계명과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야. 12절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계명을 지켜야 도리가 되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계명을 지켜야 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자유로운 신앙이 살아남겠어요? 계명 지키는 신앙이 살아남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망해. 아니 뭐 다른 게 없는데,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데 누가 교회로 와? 자기들도 안 지키는데. 근데 계명을 지키는 신앙은 힘들지. 다니엘처럼 끌려가서 우상 앞에 제물 안 먹고 채식을 먹는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려니까 안 절하고 풀문불에 들어가고 계명 지키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게 자손 만대에 복을 받는 길이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계명을 지키셔야 돼.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